다바크 구약성경 역사서 두 번째 책 사사기를 살펴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사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까지, 즉 신정체제인 12지파 동맹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혼란의 과도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언약 갱신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할 것을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데 지지부진했고, 그 결과 실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강이 지리멸렬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와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왕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지파 비상사태 때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의 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없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흔들렸고 정복의 대상인 가나안 거민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화친을 맺고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고 배교와 추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하여 시기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곤두박질치고 만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열방 구원의 도구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세대를 거듭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전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버젓이 악을 행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 여호수아와 그 뒤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음 세대 교육이 잘 이루어졌지만, 그 뒤에 출현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도 모르는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이질적 괴물 세대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기강이 지리멸렬하게 된 것에 대해 사사기 기자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문구를 4번 반복하므로 왕의 부재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생 스스로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산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율법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저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율법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타락한 의지를 습관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란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섬김 없는 자유로 전락하고 말았고, 결국 풀린 자유인 방종만 있고 메인 자유 즉 예배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신명기에서 언급한 중앙성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키워드는 반복되는 5가지 사이클입니다. 이 반복되는 5가지 사이클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의 범죄, 죄악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회개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평화가 도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다시 범죄하는 첫 번째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교와 실패, 기계적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패턴이 7번이나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하향 나선형적 형태로 추락하며 선순환에서 악화로, 악화에서 최악으로 치달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존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사사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하향 반복적인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끊임없이 베풀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빛날 뿐입니다. 사사기의 실제적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전반부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최악의 사사인 삼손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 율법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사사기를 열고 닫는 인클루지오 즉 개폐식 구조를 통해 드러냅니다. 사사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싸움의 대상이 정복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끝부분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사람에서 동족 베냐민 지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극도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세 편의 막장 드라마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막장 드라마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벌어진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은 혼합주의적 종교적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은 여호수아 24장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했던 세겜 언약 사건을 뒤집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가의 신상 사건은 장자 지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막장 드라마는 정복 사역에 완전히 실패한 단지파의 이동으로 하나님의 땅 분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가의 신상을 강탈하여 새로운 지역을 찾아 북쪽으로 이주하여 떠난 사건을 다룹니다. 세 번째 막장 드라마는 레위인 첩 사건으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첩을 두고 제사장의 첩을 윤관하는 사건과 남색의 풍경은 그 시대가 소돔과 다를 바 없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폭력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내전으로 번져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해 공중분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추락의 원인은 양날개 즉 레위인 쇠마 교육의 실패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꿈꾸었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말씀이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D-Day는 십자가 승리의 사건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킨 날입니다. V-Day는 최후 승리의 날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여 싸움을 멈추면 마귀는 자신의 머리통이 깨진 줄도 모르고 길을 쓰고 달려듭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최후 승리 사이의 긴장관계로 비유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퇴로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타협과 공존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최후 승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타협과 공존으로 인한 신앙의 변질을 차단하고 면류관 얻기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